먼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도 없나 보죠? 잘 지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며칠 전까지 기쁘셨죠? 여러분들 월드컵 보셨나요? 본 걸로 아는데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 또 모여서 보시고 또 각자 집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월드컵을 볼 때에 제가 우리 청년 회장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다 라고 하면 나는 설교를 1시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가 길지 않다. 복음이죠, 여러분들. 네. 오늘도 그 기쁨을 담아서 우리도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길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속하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월드컵이 항상 시작되기 전에 선수단이나 코치진들이나 헤드코치나 항상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사표라고 하죠. 한국말로 출사표. 내가 지금 이제 월드컵을 향해서 우리 팀이 출발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는요, 일본은 우승까지 목표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궁금하긴 한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선포입니다. 선포. 이렇게 코치진이나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팬들에게는 소망을, 희망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책임을 가지는 그러한 출사표 이야기죠.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적 선언, Public Declaration, 공적 선언,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공공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Declaration,
선포, declare, 선포하다.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케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 메신저죠. 메신저 오브 킹.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왕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 케리그마,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느끼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케리그마, 선포함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의 네 번째 여정입니다. journey예요. 바울의 네 번째 journey.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네 번째 여행은 아니에요. 세 번째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행에 자유로운 몸으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이번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첫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스무스하게 배가 잘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상황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이제 배가 망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요. 어떠한 감동이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말을 선포를 한 것이죠. 너는 안전할 거야.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 한 섬에 걸릴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너는 안전할 거야,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는 각자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선포 대신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자신만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모두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선포를 하였을까요?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도 될 말이에요. 이미 안전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처음에 어떻게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누군가에게 퍼블릭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포함에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포함에는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책임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의 선포함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응답,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입 밖으로 선포되는 것, 안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한 섬에 걸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감동이 내 입 밖으로 선포되자마자 그것은 책임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한 섬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선포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결국에 이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또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군인들과 그 모든 죄수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선포, 바울이 한 선포, 이 선포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누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바울이 믿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에 내가 내 생각만을 가지고, 내 안에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이 감동이 있다고 하여서 누구나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선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나요?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실 거야, 선포하나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사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사실 많은 그런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시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Moving in our midst.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그 감동,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감동을 선포합니다. 276명에게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살았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믿음이 주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결국 살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았다라고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라고 그제서야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실과 내가 미리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 미리 되었던 선포, 이 두 가지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먼저 선포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증거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선포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런 선포함에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의 선포에는 몇 명이 달려 있었습니까? 276명이라는 그러한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크고 무거운 책임이 선포에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통하여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을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픈 그런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본인이 사명자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딸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열이 막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났어요. 부모로서는 그렇게 아픈 것은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놀래서 병원을 갔어요. 거기도 꽤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어떤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한 의사가 급히 나오더니 어쩌면 이 아이가 혈액, 우리 블러드, 혈액 캔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액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큰 병원으로 한번 가서 진료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추천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처음으로, 그런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때는 그 말이 그냥 흘러 넘겼을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폭풍 가운데 서 보니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그 말입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는 건 없어요. 폭풍은 몰아치고 배는 부서질 것 같고 여전히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믿는 거예요. 안심하라. 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 희망,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나치, 우리 예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나치가 이끌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많이 죽어나갈까? 물론 고통을 받고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니 몸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살아간다라고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나는 책을 더 쓸 것이 있어. 나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존재해. 그것이 이 사람을, 거기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살리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나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안심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 혼자 싸우고 850명 그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의 나를 따를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히틀러에게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선포 한마디가 인간을 살려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함이요,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에요. 폴리티컬 프로파간다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하는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포의, 믿음의 말씀, 그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선포함의 놀라움과 선포함의 책임과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할 대단한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셔.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잘 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선포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나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안심하라, 이것을 나도 믿고 전해주는 게 선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가 또한 그들에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드렸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선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그런 선포자가 되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선포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선포를 함에 있어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함을 통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나에게 용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용기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